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고 하나님만이 선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이 어떤 이론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고 우리 가치관 또 우리 삶의 선택의 모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 허락하시고 우리를 항상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32절입니다. 저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로마서 1장 32절 본문으로 정말 나쁘고 위험한 일, 정말 나쁘고 위험한 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정말 나쁘고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 끔찍한 일이나 범죄,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면서도 자기가 잘하는 줄 아는 겁니다. 인류 역사에서 그런 인물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인물로 독일 나치 히틀러입니다. 유대인을 학살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선인 줄 알았습니다. 또 우리 북한의 김일성, 공산당 김일성도 그렇습니다. 끔찍한 전쟁, 동족을 향한 끔찍한 전쟁을 일으키고 학살을 하면서도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가 하는 일이 선인 줄 아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악이고 분명히 나쁜 일임에도 스스로는 선인 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위험하고 정말 나쁜 일입니다.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까? 우리는 좀 심각하게 이 문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도대체 히틀러나 김일성 같은 사람들은 그런 끔찍한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신들이 잘하는 줄 알았을까? 그것이 선인 줄 알았을까? 그것이 정의인 줄 알았을까? 왜 그랬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범죄를 저지른 후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에게 선악을 아는 일에 문제가 생겼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답입니다. 선악을 아는 일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32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옳다 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부정해버립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가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의 정하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부정했습니다. 먼저는 사탄이 부정했습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으면 네 눈이 밝아서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사단의 미혹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부정하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부정과 의심을 품게 만드는 것입니다. 악한 행위를 옳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르고 부지 중에 짓는 죄가 있습니다. 실수하는 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알면서도 순간적인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죄를 짓고 후회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런 죄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이것이 정말 나쁘고 위험한 일, 가장 최악의 모습인데요. 그것이 분명 죄이고 악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선을 행하는 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사이코패스니 여러 가지 심리학적 용어가 있겠지만 이것은 정말 최악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바로 그 기준, 절대적 가치와 기준이 상실되어서 나오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마음과 그 생각, 그 가치관에 하나님이라는 절대적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32절에 하나님의 정하심과 자기들이 옳다는 바, 이 두 가지가 충돌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는 지금 항상 이것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세계관 안에서 이것이 충돌하고 이것이 항상 우리의 선택의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옳다는 바, 또 내가 옳다는 바가 있고 하나님의 정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범죄를 저지를 땐 하나님의 정하심을 무시하고 자기들이 옳다 하는 바, 마귀의 미혹을 따라 세상에 자기들이 옳다는 바를 따라 선택한 그 결과가 참혹했습니다. 지금 우리를 보십시오.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하나님의 정하신 말씀이 분명한데도 자기들이 옳다 하는 바를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자유주의 신학을 비롯해서 너무나도 많습니다. 동성애 이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 신학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퀴어 신학이라고 그러는데 퀴어 신학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너네들.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본문 28절 합독하겠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세상에 합당하지 못한 일은 어디서 비롯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상실한 합당치 않음,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 중요합니다. 무엇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거 분별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없고 돈만 있고 어떤 자기 이익만 있고 계산만 있다면 여러분 그거 분명히 100% 미혹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 선택의 순간에 여러분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절대적 가치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는 현대사회의 여러 사상과 문화와 가르침들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절대적 가치와 기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통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음을 믿습니다. 죄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지어서도 죄인이지만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암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전볼 침례교 우리 박선 지사님 대장암 3기였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은혜입니다. 전이가 되지 않고 그 대장에 30cm 정도, 그것도 큰 수술이죠. 그 대장에 있는 암덩어리를 이제 절제하고 일주일도 안 돼서 집사님 퇴원하셨습니다. 우리 집사님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암덩어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몸 안에 있습니다. CT나 MRI를 통해서 이 몸을 스캔하지 않습니까? 이 암덩어리가 그럼 드러나야 됩니까? 드러나지 않아야 됩니까? 드러나야죠. 이게 드러나지 않고 감춰져 있으면 큰일이죠.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는지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겠죠. 수술도 못 해보고 시기를 놓치고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나쁘고 위험한 일은 이것이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인 줄 모르고 오히려 그것이 선한 일인 줄, 잘하는 일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2절로 13절 말씀 합독해 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날의 가르침과 설교 속에는요, 죄를 합리화하거나 무조건 죄를 덮자. 죄를 덮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의 보혈의 역사가 우리를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저는 목회자의 설교에는 두 가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성이 있는 것인데요. 첫 번째,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죄의 문제가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어떤 한 사람을 모욕 주고 어떤 한 사람 대상으로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드러날 때 정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영혼과 인생의 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연결이 되면 어떤 영혼인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다 정말 죽습니다. 죄를 자꾸 우리 스스로 덮으려고 그러고 우리의 상상으로 우리끼리 의논해서 우리끼리 회의해서 이거는 죄고 이건 죄가 아니고 죄를 합리화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 자기 합리화에 빠지고. 여러분, 이러다 정말 죽습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마태복음 2장 17절 말씀 마지막으로 합독하고 우리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환자가 내 몸이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 닥터를 찾아가서 검진을 받지 않으면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상승대로 예수께로 인도될 때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인도되는 그 길을 우리의 윤리나 어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가로막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나쁘고 위험한 일은 잘못하고 있음에도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선인 줄을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항상 이 말씀의 분별을 통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의 사역이 항상 모든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사역이 되길 원한다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께로 인도되어 승리와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죄를 자기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아버지,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찌할꼬 그 외침을 가졌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설교가 강단에서 선포되게 해주시고 또 그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그리스도 예수께로 인도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